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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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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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를 가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내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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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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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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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소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사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용서이며 희생이며 순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소명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셀 리더들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모두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성장하는 상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으로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침묵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시간에 우리 셀 리더들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 맞은 날 또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조웅섭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40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최규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장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경남 권사님, 손미라 집사님, 우리 장교연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최현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주영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삶 속에서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귀하게 또 넉넉하게 만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난 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사 우리가 그 안에서 흡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벽길을 이렇게 걸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쉽지가 않은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수고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마무리될 테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새벽길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죠. 또 특성으로 준비하느라, 반주하느라, 또 찬양 인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차를 또 봉사한다고 밖에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따 이제 오늘 마지막 마치고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 마무리 기념 사진 촬영하고 나가시면서 또 차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몇 가지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 이것은 일찍부터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3시간 가량 이렇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해가 가려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에는 또 이 외에도 다른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땅이 진동하였고 그래서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또 자던 자들이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때에 일어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또 그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이것은 아마 지난 앞전 시간에 이 부분들은 함께 살폈던 것 같아요.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어둠이 대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독생자의 그 비통 어린 외침과 고통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오직 비통의 슬픔, 그 슬픔의 눈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어둠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휘장의 찢어짐입니다. 휘장의 찢어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은 여러 개가 있죠. 성소를 들어간 입구에도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거기에도 있고, 맨 뒤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구, 기계를 사용해서도 좀처럼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7cm에서 10cm 정도의 두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쉽사리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보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는 구원,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누구든 나아갈 수 있게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간이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1년에 하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들어갈 때에도 가슴을 졸이면서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 이 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이 진실되고 또 그 본연의 신앙 고백이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나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죽음의 순간.
제가 청소년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가면 꼭 이것을 했어요. 뭘 했냐면 죽음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관을 이렇게 짜서 그곳에 그 안으로 이제 들어 누우면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습니다. 마치 그저 무덤에 들어가는 관처럼. 그 속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뚜껑이 덮이면 이제 캄캄해지죠. 이렇게 캄캄한 공간에 홀로 누워 이제 죽는다, 내가 죽었다라는 이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움켜잡으려고만 했었던 삶.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손에 힘을 풀어야 합니다. 더 이상 움켜잡으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 움켜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만약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것을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한다라는 것,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짊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이 죽음을 짊어진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랑,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어떤 찬란한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았지만 꼭 붙잡았던, 놓지 않았던 것,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남보다 더 뛰어나다, 학식도 뛰어났지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았지만 그는 이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고귀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순간이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저 하나의 문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염려, 근심, 세상의 것들 움켜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죽음 앞에 담담하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주님의 마지막 하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일어난 일련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의인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말은 이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후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후의 백부장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은 이후에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결국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 그래서 아마도 백부장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조롱하던 무리들, 이 무리들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쳤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설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또 단지 죄인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바로 이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와 함께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있더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또 느끼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 이 하루 침묵하면서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을 잘 보내고 나면 바로 그 아침 새벽 먼동이 밝아오듯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어진 금요일, 토요일 이 동안에는 좀 침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은 제가 찬송 이후에 바로 마무리 기도하고 기념 촬영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또 차 대접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를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바른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위에서 외치셨던 그 주님의 그 몸부림치는 외침, 울부짖음을, 그 절규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또 이것들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이르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